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과 청교도 혁명을 거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성탄절은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성탄절을 기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동화가 바로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안데르슨이 지은 성냥팔이 소녀. 이 어린 여자아이들은 성냥 공장에 취직을 해서 12시간 노동하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성냥 재료 중에 아주 유독한 재료가 있죠. 백린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화약으로서 이렇게 폭발하는데 뭐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성냥 재료에 이 소녀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턱이 주저앉고 턱이 사가들면서 이 재해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쫓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으로 뭘 줬겠습니까? 퇴직금으로 성냥을 잔뜩 준 거예요. 그 성냥팔이 소녀들이 그 퇴직금으로 받은 그 성냥 뭉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 안데르슨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동화를, 기억나시죠? 성냥 하나 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워하였던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죠. 그래 하나씩 다 태우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칠 것이 없어서 환상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알고 보니까 어려 죽어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전 유럽에 각성시키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 소설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었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크루지! 이 소설 때문에 부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기부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문화가 영국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크루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 가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부자들도 이제 좀 각성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분 문화가 성탄절에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때마침 189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세군 자선 낭비도 시작이 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성탄절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상징 산타클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보았죠? 주 4세기경에 터키의 미라 대주교인 성 니콜라스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으로 유명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를 기리는 날이 언제냐?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하고 가깝죠. 자, 이 성인을 뜻하는 이 ST 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상투스고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로 번역이 되는데, 이 상투스 니콜라스라는 단어가 각 나라에 들어가면 다르게 발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식으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신트클라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불렸느냐? 산타클로스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구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집, 부모도 없는 그 어린이들만 있는 집인가? 거기에 도와주기 위해 금덩이를 이 집안으로 살 던졌는데, 마침 이 금덩이가 어디에 빠졌겠습니까? 예? 양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1822년에 만들어집니다. 1822년에 미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사람이 56행짜리 긴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 이름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야, T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라고 해서 때는 크리스마스 전야, 이런 제목이 되겠죠. 이 시 속에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저녁에 방문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로만 남았으면 유행이 안 됐겠죠. 이 시를 근간을 해서 무엇이 만들어져서 유행이 됐겠습니까?
노래가 만들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울면 안 돼가 만들어지면서 유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산타클로스의 대표적인 이미지나 루돌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타클로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1863년에 토마스 네스트라는 만화가에 의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이제 흰 수염이 달리고 뚱뚱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잘 웃는 할아버지로 이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흑백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타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1931년에 코카콜라 앞에 보면 자기 브랜드에 무슨 색이 있습니까?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31년에 이 코카콜라를 광고하기 위해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히면, 그래서 강렬한 그 빨간 산타클로스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코카콜라는 왜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혔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광고를 했겠습니까? 여름에는 콜라 많이 마시는데 겨울에는 콜라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코카콜라 많이 마시게 할 방법이 뭘까? 산타가 콜라 마시게 하면 겨울에도 콜라는 마시는 음료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빨간 옷을 입히고 코카콜라 병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돌프는 언제 등장했느냐? 루돌프는 1939년에 가서야 등장했습니다. 로버트 메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딸을 위해 만든 동화 이야기에 처음으로 루돌프가 등장합니다. 이 동화책이 인기를 끌게 되자 루돌프를 온 미국 전역에 유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뭐겠습니까? 역시 노래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루돌프가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크리스마스 캐럴은 20세기 초에 미국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은 엄청난 산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캐롤은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것인데 지금까지 저작권 수입만 이 여자 가수가 벌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700억 이상을 저작권 수입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눈, 트리, 캐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무채색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이 심심한 첫 번째 성탄절에다가 지금까지 인류는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옷을 입혀놓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성탄절의 역사는 200년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200년 뒤에 성탄절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어차피 불신자들에게는 하루 노는 날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해피 할러데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라고요? 행복한 휴일로 보내라는 겁니다. 해피 할러데이.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지키는 바람에 이 교회에서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탄절을 유별나게 지키자니 안 해도 오히려 여호와 증인 같고 성탄절 안 지키면 여호와의 증인이냐 이럴 거고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키자니 또 성경하고는 또 상관없는 것들을 따라야 되고 이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성탄절 문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사실은 성탄의 복음이 최초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양치기 목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는 예수님의 상징 이미지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넓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며 사는 목자들 풍경. 오늘날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은 정말 낭만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 이미지는 안 좋았습니다. 유대 문헌에 나타난, 고대 유대 문헌에 나타난 양치기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도둑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법적인 증인으로 세워질 자격도 없다. 세상에서 목자들보다 무시받는 직업은 없다. 도박꾼, 신용 없는 불거래자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양을 칠 때 집안 사람이 목동이 되면 대개 누가 양을 치겠습니까? 아들이 그 양을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막내 아들로서 양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형편이 있어서 집안 사람이 목동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싹군 목자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게 싹군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경우와 싹군 목자인 경우 차이가 분명히 생기겠죠. 집안 사람이 목자가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양을 치겠죠.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월급 받는 사람처럼 양을 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직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목동은 어떤 직업입니까? 양들을 데리고 저 목초지 먼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치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소위 불량민들이 목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집안 사람이라면 선한 목자일 것이고 반면에 싹군 목자는 불량 목자가 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목자라는 직업에 최초로 성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최초라는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먼저 방문했을까요? 목자들이 먼저 방문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본 성탄은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 동방 박사들이 선물 다 주고 나면 이제 뒤늦게 목자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성탄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6개월 이후에 방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강 넘어서 그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낙타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 그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와서 찾았으니까 몇 시간 안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목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난아기를 보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무엇을 전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자들이 맡은 임무는 선지자들 같은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즉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리는 선지자의 임무를 이 목자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역사적으로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 전령사를 어떤 사람으로 선발하시겠습니까? 임무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업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뭔가 어울리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전령사라면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가 목동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아까 충격적인 전을 뭐가 있었습니까?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목자들이 불량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직업의 신임도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적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역사적인 장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성탄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의도로 성탄절을 하나하나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그림에 목자들이 왜 먼저 끼어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등장하는 목자들의 인성이나 성품이나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 이 베들레헴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성탄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 왕이 선한 목자이었듯이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실 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는 반드시 베들레헴의 목자가 등장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인성과 무관하게, 그들의 평판과 무관하게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 때문에 성탄의 복음을 사상 처음으로 전하는 임무가 베들레헴 목자에게 맡겨졌던 겁니다. 목자들이 이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야기는 목자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처럼 선한 목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롭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성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은 16절입니다.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누구일까요?
15절까지의 양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출발이 바로 베들레헴 목자가 등장하는 성탄절이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성탄을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